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떤 심판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하나님을 배반한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 실제 이스라엘이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애굽에서 지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도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저들이 섬겼던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보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내리는 그때에도 어떻게 그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럼에도 저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옵니다. 애굽을 지나는 동안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우리 생각은 순종했을 것 같은데 불과 40일 이제 보름길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자 했어요. 화가 나서 모세야
내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래서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모세 너의 자손으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 뜻을 너에게 이루겠다 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저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의 신이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지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으므로 저들을 다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 어때 40년 동안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 세대가 행했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저들이 잘해서 저는 생각하기에 강야에 그 가데스 바네 사건 통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 잘 믿었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 뒤에 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말에 다 순종하잖아요. 변화된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했던 나와 오늘 너희가 믿을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할 때 온 백성이 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건만 그렇게 언약을 다시 맺었건만 그 언약이 얼마 못 가서 깨지고 말잖아요. 저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쫓아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이들이 그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 꼴 보려고 내가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하여 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래 너희들 한번 해보는 데 해봐라. 어떻게 보면 저들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저들이 해보는 대로 해보니까 어떻게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 그 죄가 그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포로로 이방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저들은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통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야 될 텐데 이들은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소원, 원하는 것이 뭘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돌아오는 것이었을까요?
저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목석을 섬기겠다. 그것이 저들의 소망이었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목석을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겨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여주셔요. 어떻게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포로 되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어지고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을 섬기라 명령을 내렸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걸, 그 당시의 소원은 우리가 돌아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일 것 같은데요.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돌아온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는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정한 날짜에 출발을 못 해요. 왜요? 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성전 짓고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할 그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 머무르게 하고 레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겨우 몇 사람 다시 동참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지실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 주셨건만 저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그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면 나는 못 가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이제 다시 심판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누가 진짜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 하시냐면서 하나님 왜 내게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데 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구별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저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들을 다시 취하기 위함이고요. 저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심판, 이 강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야를 지난 것 같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안식을 이를 더럽혔을 때에 그럴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38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게 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쟁이라면 예수쟁이라는 맛을 내야지. 이건 뭔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그 구분이 안 가면 뭐 보고 믿는 것이라겠어요. 하나님도 이제 너희가 은혜 받았다면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데려나올 때는 그래도 데려가지.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39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전에는 우상을 섬기러 가겠다는 저들을 막으셨지만 이제는 너를 섬길 틈에 섬겨봐라. 그러면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이 갖지 않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잘못할 때 어땠을까요? 전에는 처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예민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켰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그 감각이 무뎌져 가요. 그런데 그 무뎌져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관심이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심판 받을 건데 해도 하나님 가만히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라. 나 이제 하나님의 무관심.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길 가던데 내 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이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가서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아이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누구 신경 쓸까 안 쓸까요? 못 본 척 지나가잖아요. 왜요? 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오늘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관심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사모함에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원망하면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을지. 그렇잖아요. 비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 어떤 사람은
우산 다 비 오는데요. 비가 다 비 맞는데 비 안 맞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요? 예?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요. 그 비와 관계없이 살면서 어떻게 비를 맞겠다고 해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삶을 살아야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자 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은혜를 받기로 내가 이전에 섬겼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 믿겠, 그래 가봐라. 떠나가면 알 거예요. 누가 아들이 집 나가면 왜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아버지 집이 편하니까요. 그래 너희도 가봐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요. 가봐라. 가서 그게 좋으면 섬겨봐라. 막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터지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도우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도우시지. 은혜 밖에 있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또한 우리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